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알토 베이스 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에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저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신문사에서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슬픈가요? 구독자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쁠 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가장 슬플 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기쁠 때, 나이 먹어서 직장이 생겼을 때, 가장 슬플 때, 마음과 달리 약속을 못 지키게 될 때, 가장 기쁠 때 자식이 잘해줄 때, 가장 슬플 때, 이분은 할아버지셨나봐요. 할멈과 같이 아플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기뻤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슬펐을 때는 그 사람을 보낼 때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댓글을 쭉 다 찾아서 설교에 인용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희노애락 같은 감정들은 다 관계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를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을 정리정돈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 슬픈 시간을 몸으로 겪고 난 후에, 지나고 난 후에 슬픈 감정이 정리정돈되고 난 후에 인생에 겪었던 일에 대한 해석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신상품을 매장에 내놓는 것처럼 쓰여진 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애가의 말씀을 붙들고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 신자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을 해가야 하는지 애가의 말씀 속에서 공감도 위로도 격려도 어떤 지혜도 얻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희노애락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노하우가 뭘까? 성경도 봤지만 여러분 다 보시는 유튜브, 너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라는 답에 질문에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슬픔의 때를 어떻게 다루고 살아가라 그러나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단계별로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슬플 때 어떻게 하나?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슬픔을 표현하라.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영어를 쓰다가 반복해서 썼던 express out, 바깥으로 감정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울어라. 그리고 적어봐라. 그리고 음악에 춤춰봐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봐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픔을 이렇게 다루라 라고 말하는 데는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부정적 생각의 근원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 생각을 맞서서 컨프런트해서 몰아내라. 자기 감정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라.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음 단계는 슬픔을 이렇게 극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로 자기를 인정해라. 다른 사람과 대화해서 공감해보라. 긍정적인 것으로 내 주위 산만을 주위를 돌려라. 맨 마지막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연구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농축되어 나온 학문이 가져다 준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금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천천히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손님처럼 오지 않고 강도처럼 들이닥칩니다. 정도의 슬픔이 찾아오면 우린 대부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경황이 없어요. 내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돼버리게 됩니다. 고로 이런 슬픔 앞에서 어떻게 맞이하는 슬픔으로, 당하는 슬픔에서 맞이하는 슬픔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혼비백산했을 때, 경황이 없을 때, 강도 만난 것 같을 때에는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성도님들이 속에서 묻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경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구글, 유튜브이 알려주는 이런 연구 성과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린 성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제목이 에카예요. 그래서 슬프다, 이런 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장 그리고 4장이 첫 단어가 다 에카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멸망을 목도하고 썼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집, 그것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게 되었다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단지 슬픔만이 아니고 실망과 분노와 죄책감과 애통, 자책과 절규,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강도만 나게 되는 거죠. 나라 잃은 슬픔이면서 개인의 슬픔이 뒤죽이 박죽이가 돼서 에카라는 노래를 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다 5장입니다. 모세오경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고통의 토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장도 2장도 22절입니다. 3장은 66절입니다. 4장 5장도 22절입니다. 왜 하필 22절이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각 절이 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 매 장에 느끼는 슬픔이 완벽하게 처리하느냐고 A부터 Z까지 맞춰서 진 노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3장은 왜 66절이냐? 아마도 그 슬픔의 완성도를 배가시켰거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회복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슬픔이 당도하면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당도하면 지금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금 당도한 슬픔, 바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 바른 해석을 얻으려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찾아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난 해석이 필요하다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와 말씀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저자는 자기가 발견한 답을 성경 본문에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1절이
그 답을 발견한 것이 이래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고 답을 발견했어요. 내가 당한 슬픔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심판의 결과다. 이런 답을 얻는 것이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신자들의 기도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 한마디도 좋으니까 말씀해달라.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제발 살려만 달라. 날 구해달라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찾아올 때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른 해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이 시간은 진절머리 나게 싫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17절에 그 기간에 이 예레미야가 또는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긴 하는데 어둠 안에서 동굴 안에서 끝없는 동굴 생활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매질을 멈추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계속 물리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게 매를 치시되 이거는 아버지가 치는 매가 아니고 마귀가 치는 매처럼 잘되라고 치는 매가 아니고 죽으라고 치는 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며 기다리는 나는 18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힘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저자와 같은 신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제 내가 주를 기억하고 있사오니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는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기억을 담아두는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마치 매실을 담아서 발효하듯이 밥을 다 하고 뜸들이기 바로 전 시간대처럼 한 3분에서 5분 동안 밥이 되는 중인 것처럼 부글부글 끓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담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저자는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신자는 망하지 않는구나. 나는 분명히 믿는데 죽지 않는구나. 신자에겐 영원한 멸망이란 없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을 거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만 바라고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런 신앙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 배운 것처럼 나만 말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잠잠한 시간, 멍에를 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꼼짝달싹 못하는 지나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신자에게 일종의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인용하는, 또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회개하라고 잘못을 벌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신자에게 하시는 일은 새로운 창조를 확장시키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입을 땅바닥 먼지에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 뺨을 치는 자를 향하여 다른 뺨을 아무렇지 않게 돌려댈 준비가 됩니다. 이제 우린 그동안 우리가 예배해온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나의 신앙 지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날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고생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그분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생명을 속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에레미야애가 3장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시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 속으로 돌아오게 된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디 기억해 달라고, 견디고 인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잘 인내하며 지나가 봅시다. 어둠 속에서도 나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다시 살려 놓을 겁니다. 새 시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큰 위로가 안 되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슬픔에 두려워하시더라도, 동굴 한가운데서 헤매는 중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마음이 슬픔에서 회복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답을 얻지 못해서 은혜에 목말라 하는 중이시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는 잊지 맙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긍휼은, 자비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신자는 슬픔의 때에도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장경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행할 때 행복할 줄을 배워야지 행복할 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이요. 20달러밖에 없는 프랑스 유학생 이야기 예화였습니다. 시장에 가니 가장 싼 것이 썩기 직전의 감자와 엉망인 토마토밖에 없었답니다. 20달러로 한 자루씩 사가지고 와서 2주 동안 감자와 토마토로 고통스럽게 식사를 연명해 갔답니다. 그때 돈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하며 보냈대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다 보내다 보니까 마음속 저 밑바닥으로부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자복하고 감사하라, 이거라도 먹게 해주신 걸 감사하자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보았답니다. 감자와 토마토만 먹으면서 차비가 없어서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을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실화라고 합니다. 20년간 달고 살던 위장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헬리코박터균의 특효약이 약간 썩어가는 감자와 토마토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정말 값진 은혜들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쳐넣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도 복이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야곱이 씨름하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인생은 우리 마음에 100% 들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아내는 내 타입이 아닙니다. 항상 내 남편은 내 타입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어떨 때는 교회도 목사도 자식도 내 타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한두 개 박아두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 배려예요. 공급이에요. 그러니 슬플 때, 불행할 때, 어려울 때 말씀 전했듯이 다른 해석을 하나님께 구해보고 나의 관계에 올바르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고 동굴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기다려서 마음속 저 밑바닥으로부터 들리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들리는 나만 표현할 수 있는 one sentence, 한 문장을 들어서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만 꼽으라면 찬송가 438장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제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은 시대를 초월한 명곡 같습니다. 슬픔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실 줄 압니다. 이렇게 반전의 시간을 살아오고 지나본 성도들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놔도 자족할 수 있다는 능력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I can do 신앙이 아닙니다. I can say thank you. 그 말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맞이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이어령 씨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표현이라서 그대로 그냥 써요. 죽음을 당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맞이하는, 이것은 능력입니다. 슬픔을 당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기꺼이 맞아들이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런 성도는 참된 신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로하는 신자로 살 수 있습니다. wounded,
상처가 있어요. At the same time, 힐러, 치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걸 잘 알아요. 현혹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포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는 것도 알아요. 이 두 가지를 신앙 속에 집어넣어서 소화해야 한강과 같은 노벨 작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분별력, 이런 인내, 이런 능력, 이런 지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슬픔을 당하지 않고 맞이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이런 기도자가 돼서 2023년 작년보다 더 기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지금은 좀 살만해도 주신 행복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행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생각이 연약해져 있으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받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